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서로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거는 제목이고, 네. 오늘 인사말 제가 띄워달라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으로 빈 공간을 채워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빈 공간을 채워갑시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뭔지 아시나요? confidence이죠. 자,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로 con은 함께, 뭐뭐와 함께란 뜻이고요. fide는 faith, 믿음이라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가 합성이 돼서 confidence 이런 단어가 이루어진 것이죠. 즉,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시고 all powerful,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all knowing, 조금 유식함을 떨자면 omniscience라고 하죠. omniscient,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all loving. 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때로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담대해야 하고 가장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장 행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자신감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때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작은 비난에도 상처받고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우리들. 세상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견고해야 하는데, 믿음 있어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나로부터 보여주는 삶을 점점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 것 같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그렇게 자꾸 미워하게 되지? 왜 그렇게 자꾸 짜증이 나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 모두는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신감과 견고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감과 견고함을 결정한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색이 예쁘고, 그죠? 동그랗고 아주 멀쩡하죠. 자, 이 풍선 안에는 지금 공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임산부 노약자,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풍선이 불에 가까이 가게 되면 불 꺼지는 건 대본이 없었던 건데 대림절 첫째 주일 촛불이 안에 있던 공기가 팍 하면서 촛불까지 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펑 하고 터져버리죠. 왜 터질까요? 안에 공기밖에 없고
열을 견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터진 풍선, 이 풍선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이 겉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생길 수 없습니다. 비어있을 때에는 우리도 빵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채워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건강의 어려움이 오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심지어는 사역의 자리에서 그 부담이 커지면, 가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금방 빵 하고 터져버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며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조금만 뜨거워져도 깨지고 조금만 눌려도 금이 갑니다. 아까 전에 터진 풍선처럼 겉은 예쁘지만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풍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풍선 안에는 물을 넣었습니다. 이 풍선을 똑같이 불에 가져다 보겠습니다.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저 위에다 할까요? 이번엔 터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풍선인데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풍선의 재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과학인데요, 안에 채워진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기로만 차 있으면 금방 터지지만 물을 담으면 불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물이 이 열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풍선 같은, 물로 채워진 풍선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규현 목사님 가족이 읽어주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이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 예를 들어서 500도였으면 평소에 지금은 3,500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던 그 바벨론의 병사가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굉장히 부러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큰 세상에서, 위협이 되고 유혹이 되는 그 세상에서 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풀무불 앞에 내가 던져질지언정 하나님 자녀인 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세 친구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불을 보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인생을 정하시는지, 나의 정체성, 누가 내 인생을 살리실 수 있는지,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세 사람은 확실히 믿고 있었고 그 약속으로 그의 삶을 채웠기 때문에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이었지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날마다 채워짐으로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가 함께 매일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매일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목장 공동체가 소그룹이 모여 함께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의 삶에 우리에 적용할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며 우리의 약함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기를 서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더욱 깊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 묵상 큐티하십시오라는 거룩한 습관 하나 더 가지자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텅 빈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었지만, 보기에는 좋지만 작은 불에도 터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들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즉 교회는 우리가 다니지만, 교회 안에 속해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 상황 하나, 유혹 하나에 쉽게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종교적 삶으로 변해버리기 너무 쉽기 때문에 말씀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내가 누구에 의해 결정된 존재인지,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죽음 그 이후의 영생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며 배워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즉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생의 시즌마다 잎사귀가 푸르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꽃으로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혹시 해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바빠서 미루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잘 해보지 못해서 안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냥 일단 사서 펼치면 됩니다.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서 펼치면 된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 묵상집에는 그날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 기도 제목, 그리고 한 절 묵상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터지지 않는 사람으로 서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채워진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기를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할인된 가격에 마지막으로 구독할 수 있는, 오늘 데드라인이에요. 뒤에 오늘 꼭 에코마켓 가시다가 한 사람한테 지정해서, 야, 당신이 우리 가족 다 신청해, 이렇게 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자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을 저기 멀리서 들여다보니, 자,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가 불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불 속까지 함께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사실 그 불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용기도, 주님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갈 때에도 오시는 주님이구나. 가장 내 인생의 어려운 처지,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부탁을 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불 속까지도 내가 함께 들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필 수밖에 없으며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능동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읽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흠없는 능력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작은 순종부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기밖에 없으면 터진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채워지면 견딜 수 있다는 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에도 들어오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이 땅 가운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지 아니하시고 기름으로 짜여져 나의 삶에 섬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러운 자리, 가장 음란함과 그 모든 숨김의 죄들이 다 고여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옆에 가족들 손도 잡아주시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염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의 상처들일 수도 있어요. 비교와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터질 수밖에 없는 제 그릇임을 주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며 기름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터지지 않는 풍선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말씀을 통해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부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터지지 않는 풍선 되게 하시려, 채워지시려, 기름으로 부어지시려 가장 낮은 이곳으로 오신 주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